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감염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발걸음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버거운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딴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대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과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장 함께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취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철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어김없이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주간 동안 낭망하며 불안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걸로 인하여 낭망치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오묘하신 뜻을 깨달아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는 6월입니다.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큰 만행을 저질렀으니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이 유린되는 공산치하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며 소망 없는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긍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는 교우들 중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보일교회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는 교우들,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며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큰 영적 권세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심령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놀라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모세와는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를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하셨지만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택하여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에는 부장제도를 통해 일을 쉽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때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를 때에도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나를 거스르는 거다. 모세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이 일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연병으로 백성들을 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전혀 다르게 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취소하시면서 출애굽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막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도 파괴하면서 이것들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겠노라 하실 만큼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과연 오늘의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만큼이나 엄중한 사건일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만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모세로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롭게 이루게 하리라 하실 만큼 진노하셨어요. 과연 오늘의 사건이 정탐꾼 사건만큼이나 엄중한 사건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일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른 사건,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 진멸하셨어요. 과연 오늘 이 사건이 너는 못 들어간다 하실 만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큰 사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합니다. 근데 그 방황하는 루트를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방황했던 그 루트, 그 길을 그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아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40년간 빙빙 돌다가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이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에 백성들은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가데스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에돔 그리고 모압 땅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요. 오늘 사건은 바로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이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 약 한 38년 정도 되었을 때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됩니다. 여러분, 자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한번 그녀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리암은 누구예요? 엄마가 숨겨서 키우다 못 키워가지고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갖고 애굽강에 버렸을 때 그 뒤따라가면서 모세를 보호했던 모세의 누님이에요. 여선지자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예요. 여성 지도자.
하지만 한때는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로 낫기도 했어요. 이런 미리암도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여기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듭니다. 모여든 백성들이 모세와 어떻게 했대요? 오늘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었더라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앞서 죽은 형제들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에는요, 사실은 광야에서 죽어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사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파종할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도 여기서 다 죽게 할 참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곧 반란을 일으킬 자세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며 백성들이 대들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와 아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도 따지며 대드는 백성들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약 38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쑥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들이 없고 없는, 그래서 나쁜 곳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들은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럼에도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았어요. 아주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늘 그랬듯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언제나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는 회중을 모아라. 회중을 반석 앞으로 다 모아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이 눈을 또롱또롱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아, 물을 쏟아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니 온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해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중을 반석 앞에 다 모아요. 여러분, 60만 대군을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 각 지파별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된 장로들을 다 모았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볼까나? 이 썩을 것들아, 이 패역한 족속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온 회중과 짐승들이 충분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온 회중과 짐승이 충분하게 마시게는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요.
미쳤나 봐요.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폭발한 감정으로 마치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게 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마치 백성들에게 물을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지긋지긋한 백성들 앞에서만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힘껏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단지 사람에게 명령하듯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껏 후려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이 본문을 생각하고 제가 등산 가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큰 작대기를 주워가지고요 한번 바위를 확 내리쳐 봤어요. 그랬더니요 내 손이 아파요. 그 나무로부터 이렇게 딱 와가지고요 아파요. 근데 모세가요 그 아픔도 참고 막 내리쳐요. 2번이나 힘껏 두들겨 패요. 마치 지긋지긋한 백성들을 후려치듯이 2번이나 힘껏 두들겨 패요.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백성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때요?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숱하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고 멸시했어요. 오늘 또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싸움을 걸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 감정이 격앙되어서만 혈기를 부렸기로 서니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혈기 안 부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며 멸시하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막 치셨어요.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런 백성들을 치듯이 속 시원하게 반석을 힘껏 후려친 것, 막 2번씩이나 두들겨 팬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열받으면 막 삿대질하면서 대들잖아요. 때로는 폭력도 쓰잖아요. 여러분 백성을 후려친 것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손끝 하나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후려쳤어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격앙된 감정으로 혈기를 부린 것이요, 여러분 혈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긋지긋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듯이 반석을 2번 후려친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도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하면요 분노하면서 꾸짖을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 아론도요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취질을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셨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너희여, 모세가 그런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막 분노하셨어요. 모세와 아론도 분노할 수 있어요.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혈기로 인해, 분노로 인해, 격앙된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격앙된 감정인 분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했어요.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멸하는 처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하게 40여 년 동안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 저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저런 백성들과 짐승을 충분히 마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지긋지긋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모세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런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하신다, 그것을 모세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분노하며 반석을 후려쳤어요. 두들겨 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불경스럽고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 너와는 내가 그렇게 대면했는데, 모세, 너에게는 나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백성들 앞에서 모세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10,000가지 은혜와 특권을 내가 너에게는 보장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픈 마음, 그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도자에게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기를 지도자로 세운, 자기를 종으로 세운 주인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항상 올바르게 파악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격앙된 감정으로 종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저버리면 여러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격앙된 감정인 분노, 혈기가 가득할 때는 어떤 판단도 어떤 결정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의 큰 잘못 두 번째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 위에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데, 자기를 세워주신 또 다른 권위자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죠. 자기 멋대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모세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모든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삐끗하면 언제나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 백성들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모세의 권위하에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모세의 리더십 안에 있어요. 70인의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도 모세의 권위 안에, 모세의 리더십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의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탑 리더예요. 최고 리더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지도자들보다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험이 뭘까요? 큰 유혹이 뭘까요? 모세가 자기를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마치 자기를 탑 리더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모세는 크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세는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자이신,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지도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순종합니다.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하듯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지도자로 세운, 자기를 종으로 세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항상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자기 위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자기 위에 리더 중에 리더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지도자들은 위에 있는 지도자가 눈에 보여요. 근데 최고의 리더자, 그 위에 있는 리더다 중에 리더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최고의 리더자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교만할 때 그 사람 걷잡을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 장사되고 엘르아살을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세워요.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으로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땅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구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요, 모세는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느보산 그 어느 골짜기에 묻혀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요 120살이에요. 근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거기에 죽어서 묻혀요. 그 장소를 아무도 몰라요. 비록 모세와 아론은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영예, 그 영광은 박탈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세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박탈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고의 리더자의 위치에 있든지, 중간 리더자에 있든지, 아니면 리더를 따르는 위치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 특권을, 영광을 여러분 박탈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앙될 때, 혈기가 치밀어 오를 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녹여지는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마치
나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 하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거두는 자에게 거둘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기에 성실을 식물 삼아 땀 흘리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였음에 적든 많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두었습니다. 거둔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에게 아버지 심을 것들을 주시옵소서. 거둘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마음의 영의 양식들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금궤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독수리의 날개짐처럼 날아오르듯 날아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튼 싹이 다시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에 물을 주시옵소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을 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 되고 평화의 싹이 돋아나게,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세상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의료진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서까지라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서 속히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떼쓰며 인내하며 끈질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또 주일 오후 예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여러분 각 층마다 손 세정제가 다 있습니다. 1층 올라올 때도 손 소독제가 있습니다.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마스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발열 체크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주일 예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나 좀 이상이 있는데 좀 의심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그 예배 영상을 당분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와도 꼭 집에서, 진짜로 집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단체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문자 안 보내도 여러분 당분간 11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구역원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는 남성교회 회원들 특송하고 또 이제 간식도 가지고 나와서 또 섬겨주는 그런 헌신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많은 회원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6월이잖아요. 7월, 8월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주일에 집중하여, 여러분 한 주일날 할 수 없다면 한 달에 걸쳐서든지 몇 주에 걸쳐서든지 좀 그렇게 아이들을 여름 교육을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500독 향해 나가는데 전명화 권사님, 김보승 권사님 동참해서 296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모든 각 선교회에 원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조심하면서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을 있는데 많이 모여 있는데 갈 때는 꼭 마스크를 하시고 갔다 오면 손발도 깨끗이 씻으시고 손발을 자주 씻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일주일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전에 못 나와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에 나와 힘들고 어렵지만 마스크를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다시 삶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구별해 주신 이 주일 하나님을 그렇게라도 예배하고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평생 동안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 그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 신령한 음료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